아마 세계적으로 한국교회만큼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교회나 신자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고백을 하고 또 늘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체험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잘 이겨내고 꿋꿋하게 세상을 살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습관적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앙생활한다는 자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 뜻대로 산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고 주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이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산다는 게 체험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무의미해지고 때로는 굉장히 부담스러워집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삶이 바뀌어집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일에 앞장섰던 사울이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들었던 그 순간 바울로 삶이 바뀌고 인생이 완전히 유턴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울이 밟은 땅마다 복음이 전파되는 땅이 되고 그리고 그 사건이 기독교 역사를 새로 쓰게 되는 세계 역사를 바꾸는 사건이 되는 걸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을 만난 경험, 주님의 말씀을 듣는 체험, 주님과 교통하는 이 영적 관계를 통해서 삶이 바뀌어지고 인생이 바뀌어지는 일은 바울뿐만이 아니고 모든 신구약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잘 보는 일들입니다.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으니까 교회는 오는데 신앙생활하는 맛을 모릅니다. 직분은 감당을 하는데 주님과 나누는 은밀한 교제들이 없으니까 이게 부담스럽습니다. 교회 일 하는 게 짜증스럽기까지 합니다. 누구는 체험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적을 체험하고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누구는 그런 말씀을 받은 체험도 말씀과 만나는 체험도 주님 만난 영적 체험도 없으니까 직분 감당하는 게 힘이 듭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중요한 건 주님과의 만남의 체험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직분자들을 뽑을 때 성령 충만하고 하는 그 말씀은 주님과 만난 경험이 있어야 되고 말씀을 받은 경험이 있어야 되고 주님과 교통하는 경험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직분자를 뽑아내라고 교회에 그렇게 부탁하는 걸 우리가 봅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방법,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방법, 그걸 오늘 좀 생각을 하려고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하나님과의 교통함이고 주의 음성을 수시로 들으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해 살아드리는 게 신앙생활이고 직분 감당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예수 믿는 것도 의미가 없고 교회 다니는 건 더 의미가 없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의 일을 하고 직분 감당하는 건 더더욱 의미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가까이 있는 방법, 오늘 성서주일이기 때문에 성경 읽는 일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영속적으로 가질 수 있는 일,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일, 그게 성경을 읽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세계가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은 두 가지를 크게 강조합니다. 첫째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고 하나는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말씀과 함께 살아야 된다는 걸 강조합니다.
아무리 바쁜 세상살이를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일과 성경 읽는 일을 절대로 배제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얼마나 좋으냐는 그 두 가지로 판가름할 정도로 그렇게 한국교회 기준이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는 거죠. 우리 개신교는 하나님의 말씀은 세 가지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첫째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게 성서죠.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책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 자체가 말씀입니다. 특별 계시죠? 세 번째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설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기록된 말씀 성경, 나타난 육신을 입고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사건, 그리고 시간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선포, 설교,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오늘 세계 모든 성도들이 지키는 이 성서주의를 맞이하면서 그 세 가지 중에 하나, 오늘 기록된 말씀의 의미들을 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고 말씀과 교통하고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빛을 비추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가지 힘있고 친근한 비유가 오늘 105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내 발의 등이라는 말씀, 그리고 내 길의 빛이라는 말씀입니다. 내 발의 등은 밤의 어두움 때문에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발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빛을 발하는 등불 같은 역할을 말씀이 한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여러 길을 우리가 동시에 취할 수는 없습니다. 선택해서 가야 되는데, 선택해서 간다고 해도 그게 탄탄대로 평탄한 길만 있는 건 아닙니다. 분명한 줄 알고 선택을 했는데도 가다가 없는 길도 있고, 평탄한 길인 줄 알고 갔는데도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장애물들, 발을 헛디딜 수밖에 없는 구렁텅이들이 얼마든지 있는 길을 우리가 걸어갑니다. 만일 그 어둠 속에서 우리 발에 등불이 없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실족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옛날에 창세기에 보면 하란에 살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릅니다. 그리고 명령합니다.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다음에 하나님 또 말씀합니다. 그 소명 뒤에 약속이 주어집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너를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됩니다.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든지 아니면 넘겨버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고 말씀과 부딪혀서 인격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약속되는 걸 우리가 봅니다.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야. 깜짝 놀라서 보니까 불은 붙는데 타지는 않는 불이 붙습니다. 놀라서 누구냐고 하니까 네 발에 신을 벗으라고 얘기합니다. 거룩한 땅이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만나는 체험을 합니다. 여러분들 바로 앞에 서야 되고 못 선다고 하니까 손을 품에 꺼내서 나병이 생기는 걸 보게 하고 있는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죠. 네가 두려워하고 겁내하지만 그 자리에 너 혼자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가라는 겁니다. 말씀을 받은 모세는 나이 80에 바로 앞에 서는 걸 우리가 봅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 시대 가난한 과부집에 엘리야를 통해서 밀가루와 기름을 풍성히 공급합니다. 아들이 죽었을 때 살려서 어머니 품에 다시 안겨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여러 경우들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삶을 살 때 인간들에게 닥칠 불행에 대한 하나님의 무수한 경고와 질책의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길이 어떤 길이어야 한다고 명확한 제시를 하고 그 길을 인도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끈질긴 역사심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경고와 질책만 있는 게 아니고 이보다 더 큰 사랑으로 위로와 격려로 우리와 함께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 구체적인 사건이 육신을 입고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인간 역사 속에 들어온 사건입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구체적인 모습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가 가득하고 이 세상에서 미움과 불의와 좌절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되는 분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사건으로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닷가에서 고기 잡던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와 만나셨습니다. 세관에 앉아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왕따 당하고 당시에 지옥 분명하게 갈 사람 둘, 세리와 창녀들, 그런 세리를 예수님 만나서 나를 따르라고 하고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가늠한 여인을 찾아가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 죄에서 떠나게 하셨고 나병 환자를 만나서 그 치욕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네 사람이 들것에 들고 와야 할 정도로 중병을 앓던 중풍 환자를 만나주시고 그 죄를 사해 주시고 육신을 치료해 주십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그 옷자락을 만지면서 나음을 얻게 합니다. 눈먼 자가 보게 됐고 절뚝발이가 걷게 됐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졌고 귀머거리가 듣고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들이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성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글이기 때문에 성서라고 하고 그 성서는 인쇄된 활자지만 그 말씀이 기록이 살아서 움직일 때 우리에게 성경이 됩니다. 성서는 우리를 부르는 하나님의 부름이고 보살핌이고 우리를 살리는 권능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 우리를 부르고 위로하시는 음성과 행동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는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인간의 사상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올바른 생각을 표현하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이야기하는가를 알려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기록한 게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그에게 도달하는가 그 길을 제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는가를 기록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인간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탐욕으로 향하지 않게 하시고 헛된 곳에 눈을 돌리지 않게 하는 것이 내 발의 등이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우리를 해치고자 하는 사람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말씀에 의지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는 이유,
우리를 미혹시키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이 우리 앞에 진치고 있어도 우리가 미혹되지 않는 이유는 그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깜깜해서 우리가 분간을 못하면 빠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면 넘어지지 않고 구렁텅이도 피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발의 등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지혜를 준다고 하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 학문이 인생에게 지혜와 지식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런 지혜들은 모두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지혜고 가치관들입니다. 참된 지혜는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구원의 길까지도 제시해야 되는 게 참된 지혜입니다. 세상 학문이 종교를 가르치고 인간의 근본 문제를 가르칠 수 있어도 그러나 세상 학문이 인간에게 구원을 주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등이 어두움을 헤쳐나가는 데 필요하다면 길의 빛은 대낮에 세상을 환하게 넓게 보는 역할을 하게 합니다. 낮에는 우리 인생에게 그 말씀이 인생의 방향과 진로 문제, 특이한 것들을 보여주는 빛이 됩니다. 세상에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보게 하고 그 아름다움을 보게 하는 게 빛입니다. 빛은 탄소 동화작용을 해서 모든 생명들을 소생시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릇된 길을 환하게 비춰주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해야 될 일뿐만 아니라 하지 말아야 될 일까지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옳은 길에서 빗나가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해주는 게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죄와 악을 깨닫게 하고 알려줍니다. 요즘에는 차에 내비게이션에 나오는 백밀러가 있어서 예를 들어 이 뒤로 가는 기아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내비게이션 화면에 차 뒤에 모습이 이렇게 다 보입니다. 그래서 뒷차하고 안 부딪힐 만큼 가까이 이렇게 갈 수도 있게 하고요. 뒤에 뭐 장애물이 있는지 없는지 이 백기아를 넣으면 금방 이렇게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근데 그거 나오기 전에는요, 차 뒤에 이 삑삑이를 붙여가지고 가까이 이렇게 접근하면요, 삑삑삑삑 이렇게 소리가 나도록 했어요. 뒤에 장애물이 있는 걸 이렇게 알려줍니다. 삑삑 소리를 내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그 역할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곁길로 가면 곁길로 갔다고 금방 알려줘요. 예. 잘못된 길로 갔으면 잘못된 길로 갔다고 알려줍니다. 뒤에 장애물이 있으면 장애물이 있다고 알려줍니다.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검은 구름이 우리 인생의 길을 짙게 깔리고 태양은 그 빛을 가리운 길을 가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고통이 우리 영혼을 뒤덮고 우리가 탄식하면서 세상을 살 수도 있지만, 그러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밝은 빛을 발하고 내 길에 빛이 돼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어 성경 중에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번역판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에 영한대조가 있으면 아마 리빙 바이블 아니면 뭐 거의 다 그런 거지 싶은데요. 약 400년 전에 영국의 제임스 왕이 국민들에게 성경을 많이 읽히기 위해서 독일어 성경을 당시 쉬운 영어로 번역한 게 바로 이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그 당시에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머슴살이를 했는데 주인의 양을 치다가 양 한 마리를 훔친 사건으로 감옥을 가게 됐습니다.
당신은 양을 사람 목숨같이 여길 때였기 때문에 남의 양을 훔치면 재판을 받게 되고 심하면 사형언도까지 받게 됐습니다. 이 사형언도를 받은 암스트롱은 사형 집행일을 기다리면서 정말 낙심하고 아무 소망도 없이 감옥에서 눈물로 이제 보내고 있었는데, 그때 바로 영국의 왕 이 제임스가 독일어로 된 성경을 번역하면서 국민들로 하여금 이 성경을 읽도록 보급을 했습니다. 이 암스트롱도 그 소식을 듣고 교도관에게 부탁을 합니다. 어차피 나 죽을 건데 성경이나 한번 읽고 죽도록 해달라. 그 성경을 하나 구할 수 있게 해달라. 여러분들 요즘 같으면 감옥에 뭐 성경도 들어가고 별 책들이 다 들어간다고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때는 감옥에 성경 집어넣는 일은 거의 안 되는 때인데, 하도 교도관에게 애원을 하니까 이 교도관이 안 되면 말고 하면서 윗선에다가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분위기가 지금 다 성경 읽으라고 하는 분위기였으니까 성경책을 하나 이렇게 구해가지고 집어넣어 줬습니다. 암스트롱이 그 안에서 열심히 성경을 읽습니다. 읽으면서 회개하고 읽으면서 눈물로 정말 성경을 얼룩지게 만듭니다. 그 모습을 간수가 도망갔나 안 도망갔나, 밥을 먹나 안 먹나 하면서 늘 이렇게 살피다가 보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울고 회개하는 그 너무 진실한 모습에 감동이 돼서 이 사람이 윗선에 또 그 보고를 다 해줬습니다. 그게 나중에 이 제임스 왕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그 성경을 줄 때 그 제임스 왕이 간수에게 했던 얘기가 있거든요. 성경 다 읽을 때까지 절대 형을 집행하지 말아라. 근데 본인은 그걸 모르고 열심히 그냥 성경만 읽는데 너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을 이렇게 위에다가 다 보고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제임스 왕이 그 암스트롱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변화된 모습을 확인하고 엄청난 일을 시켰습니다. 암스트롱으로 하여금 왕궁에서 제임스 왕 앞에 그 성경을 늘 읽어 드리게 하는 그런 중책을 이 암스트롱에게 시키는 거예요. 사형 언도를 받고 집행을 기다리는 암스트롱에게 왕궁에서 성경을 계속해서 읽게 하는 겁니다. 그때 제임스 왕이 그랬습니다. 성경을 읽고 있는 동안 너에게는 사형이 집행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들, 장수하면서 그 왕궁의 모든 사람에게 성경을 읽혀주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읽으면 육신만 사는 게 아니고 영혼도 사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백성들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106절에 보니까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했다고 그랬습니다. 107절에 보면 고난이 심해도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사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험한 인생길에서도 말씀을 소유하고 사는 사람은 새 힘을 얻습니다. 독수리처럼 천성을 향해서 높이 올라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환란질고 폭풍우가 몰려와도 그 폭풍우 위에는 햇빛이 내려쬐는 그런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게 성경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좌우에 날선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려지는데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지기까지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게 우리 속에 임하는데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들이 어떠합니까? 그 말씀으로 세계가 지어졌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인간이 됐습니다. 그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청년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 신자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분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악한 자를 물리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고 소생시키는 능력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축복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의 눈을 바꾸고 성도들의 삶을 바꿉니다. 눈이 바뀐 성도는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실패와 패배주의에 눌려있는 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체험하면 무엇이든지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신앙으로 변화되는 역사들이 있습니다. 눈이 바뀌면, 보는 눈이 바뀌면, 안목이 바뀌면 삶이 긍정적인 태도로 바뀝니다. 이렇게 눈이 바뀌어지면 신앙적인 사고를 합니다. 이성적 판단과 합리적인 판단이 꼭 신앙적인 판단과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 한 단계 더 높은 하나님의 개입을 생각해야 됩니다.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인간적으로 이게 합리적이고 인간적으로 이게 이성적이라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일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요구인지 이 신앙적인 사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눈이 바뀌고 신앙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미래지향적인 태도를 갖게 됩니다. 옛날이 좋았다고 과거를 회상하면서 과거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현실에 안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과거지향적인 사람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더 나은 신앙을 위해서 미래를 위한 도약이 필요한 거지, 현재를 무시해버리고 꿈만 꾸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미래를 위한 진정한 도약이 필요하다면 말씀과 만나는 영적 체험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를 알게 되고 내 삶의 자리를 알게 되고 그래야 미래를 추구하게 됩니다. 우리는 헌정 역사 두 번째로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탄핵을 했습니다. 특검하는 것과는 별도로 지금 이제 헌재에 넘어갔습니다. 대통령도 위법, 탈법을 하면 소추 대상이 된다고 하는 걸 온 국민이 깨닫습니다. 분명한 건 여당 국회의원들조차도 찬반 투표 결정할 때 여론이나 촛불 시위를 의식하고 기권도 했을 거고 반대도 했을 거고 찬성도 했을 겁니다. 여러분들, 인간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찬성하는 사람은 소신이 있으니까 찬성했을 거고 반대하는 사람도 소신이 있으니까 반대했을 건데 기권하고 무효표 만든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반대했던 사람도 찬성했던 사람도 자기 주관하고는 상관없이 만일 촛불을 의식하고 찬반 투표에 가담을 했다면 그건 소신 없는 사람입니다. 이제 헌재에 넘어갔는데 이 헌법재판소는 여러분들 10만 명이 100만 명이 전 국민이 다 횃불을 들었어도 헌재는 판단 기준이 헌법에는 뭐라고 했느냐로 판단하는 데가 헌재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촛불을 든 사람들 중에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촛불을 든 사람들이 반도 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요, 통진단, 해상한, 이석기 같은 걸 풀어주라고 데모하는 거 어제 보셨죠? 그런 인간들도 그 촛불 시위를 주도한 세력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촛불은 순수한 사람도 있고 순수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은 이건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고 분명하게 찬반을 가부를 분명하게 정리할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행위가 범죄 행위냐 아니냐 하는 건 법이 판단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신앙생활의 근거는 성경입니다. 우리 삶의 기준도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으로, 이상으로, 꿈으로, 선지자들로 말씀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는 영감된 성경으로 우리 손에 들려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사건도 성경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이제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어디서든지 성경을 펴면 거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와 위로와 경고의 바른 가르침을 구하고 그가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그 음성은 너무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항상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너의 슬픔을 내가 기억하고 너의 눈물을 내가 씻기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 내 속에서 새로운 선한 일을 시작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의 말씀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만난 확실한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성경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인생의 좌표를 잃어버리고 표류하며 방황할 때, 그리고 생의 용기를 잃어버리고 그 돌파구를 찾지 못할 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술을 먹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타락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그럴 때 성경을 펴서 겸손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 말씀에는 우리를 깨우치고 우리의 자리를 밝혀주고 우리 갈 길을 제시하고 우리 속에 뭐가 문제인지를 알게 하는 성령의 역사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이 성서와 가까이 있느냐가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느냐 판단이 될 거고, 성서와 더불어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본문의 시편 기자 고백처럼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